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배우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조감도로 보는 성경결론 신약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쭉 지나가면은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쭉 계시록까지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얘기하신 장면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가야바 집들에서 숯불을 쬐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작은 여인 소녀 비자한테 너도 당신도 예수님 따라다녔지, 그런 얘기도 말이죠. 자신 있게 나 예수님 당이라고, 예수님 따라다닌다 수제자라고 얘기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졌지만은 실상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다 떠나가고 다 도망갔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때부터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또 그리고 여기 요한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 한 명이라도 사도들이 순교 안 한 사람들이 없고 다 순교를 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순교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 이 교회의 모델을 삼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예.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이 목회자 수준, 지금의 이 교회의 수준, 지금의 이 성도 수준은 초대교회의 순교의 시대의 그 성도 수준하고 비교해 볼 때 한참 멀었습니다. 저부터도. 근데 포기하면 안 되고 수준을 낮게 잡으면 안 돼요. 수준을 높게 잡아야지. 할렐루야. 교회의 수준을 서머나 교회의 수준으로 놓고 목회를 해야 되겠죠. 목사가. 여러분도 여러분 수준을 낮게, 신앙 수준을 높게 아니라 정말로 안수 집사님들은 스테반 안수 집사님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델을 거기다가 잡아야 되겠죠. 저 또한도 저와 같은 사람은 베드로나 바울에게 놓고 하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은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믿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되게끔 주의 종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 모델을 딱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할렐루야.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시시껍절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서머나 교회 같이 순교할 수 있는 교회의 그 목표를 삼고 모델을 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아멘. 모이면 기도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면 뭐예요?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집에서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라 좀 그렇지만은 함께 전도하고 막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사도들로 통하여서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할렐루야.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외치고 주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갔어요. 여기 베드로하고, 여기는 세베대의 2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세베대의 2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다. 우레의 아들. 왜 우레의 아들들이었을까요? 성격이, 베드로도 그렇고 성격 자체가 아주 다혈질,
우레가 어떻게 치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막 우리 아들 할렐루야 우당탕탕탕탕. 하나님은요, 아무리 다혈질적인 성격도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떻게 되냐? 깎여요. 모난 부분이. 아직도 안 깎였다. 그런 거예요. 깎여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죠. 그죠?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사도. 옛날에는 뭐였는데? 보안하게 우리의 아들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막 옛날에는 왕년에는 막 그냥 뭐 다혈질이었는데 젊어서 네가 스스로 띠띠고 뭐 돌아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붙잡아가 쓰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여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을 예수님이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명을 데려갔는데 12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 12명 중에서도 핵심 멤버 3명 있었어요. 핵심 멤버.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저는 핵심 멤버라고 믿어요. 아멘이 없네? 기도의 핵심 멤버가 되어줘야 돼. 할렐루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데리고 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은 핵심 멤버니까 데려가지.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12명의 제자는 그대로 있어요. 또 12명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전도할 때 두시 짝져서 70이 전도대 보냈어요. 예수님께서는 데려갈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기도하러. 변형되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회자와 함께 정말로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 지금 십자가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히 고민이 된 거예요. 심히 고민이 돼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에 43절 44절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심하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셨겠어요. 성경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래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같이 데리고 함께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 번을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죠. 3번.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나가고 세 번째 나가고. 근데 예수님이 같이 기도한 건 아니고 여기서 돌 덜질 만큼 거리를 둬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서 기도하고 예수님 여기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서 봅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까 너희는 여기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어요. 얼굴을 땅에 기도하시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앉아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해요. 아멘 하세요. 저 기도굴 가면 산기도 가면은 무릎 꿇고 얼굴 땅에 대고 기도하거든요. 옛날에는 좀 기도의 자세도 경건하고 그것도 연습이었어요. 근데 너무 편의주의로 가요. 영화 보듯이 그냥 다. 기도의 자세도 참 중요해요. 기도의 자세.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테지만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강남구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제가 이제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나 같은 거를 목사로 쓰시나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생각할 때가
똑똑한 사람 많고 말 잘하는 사람 많고 또 뭐죠? 지식 있는 사람 많고 많잖아요. 근데 목사로 나를 써주신 게 참 은혜예요, 은혜. 근데 어떻게 제가 목사를 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마음으로 주신 음성은 엎드리기만 해라. 엎드리기만 해라 그러실 것을. 엎드리기만 하는 거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엎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엎드리라고 하는 말에는 기도해라. 겸손해라. 그 영어로는 엎드리면 꿈을 올려드려라. 3가지.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냐? 무릎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머리 쓰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무릎으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무릎으로 사역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무슨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기도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기도하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심령 상태가 영적으로 판단이 되고 보여요. 저분은 이렇게 힘든 것 같다. 이렇게 힘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감동이 돼요. 목사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 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정임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저분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되고 기도가 되어져요. 말씀을 그냥 신방을 할 때 아무거나 펴가지고 여러분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방할 때도 기도하고서 저기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사역자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동체를 맡아서 또 회장단들도 마찬가지고 기도로 무릎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줘요. 그러면 전화하게 되고 문자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그 형편을 알아서 정말로 위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죠. 그거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 돼야 되는데 뭐요? 가장 먼저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기도가. 2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꼭 얘기를 또 그렇게 한다. 좀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수야 오늘은 나하고 밥을 먹자. 그래서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 이상해 보여. 겸손하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겸손한 사랑을 가지고. 할렐루야. 겸손한 말, 인자한 언어 행실로 다가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겸손. 이게 참 중요해요. 겸손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가지고 하는 거. 기도하고 겸손.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같은 열정을,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요엘서의 말씀대로, 그 요엘서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유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린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할렐루야. 모든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꿈을 봤는데 요엘서는 메뚜기의 재앙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날, 욤키푸르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고 요엘서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때 메뚜기장이 어때요? 메뚜기장이 큰 것부터 메뚜기 큰 것부터 와서 먹고 그 다음 작은 거 젊은 메뚜기 러커스트가 먹고 그 다음에는 그 러커스트가 먹고 그렇게 되잖아요. 뭐예요? 메뚜기가 이게 이제 자라날 때 전 세대가 큰 게 먹고 작은 게 먹고 그 다음에 어린 게 먹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마지막 날에 나오는데 전 세대가 다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젊었든지 늙었든지 상관없이 성령 불은 다 받아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자. 시작. 꿈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랬죠. 시력이 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장애인이다. 헬렌 켈러는 시력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시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꿈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엎드려 땅에서 기도하셨어요. 엎드려서 땅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꺾어야 되는 게 이 기도인데, 기도를 잘못 알고 있어. 주여, 내가 요거 있습니다. 요거를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생떼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의 뜻에 맞추게끔 하는 기도를 할 때겠네.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의 뜻을 맞추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가 십자가의 잔을 받겠습니다. 그거였어요. 이 기도가 멋진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있어. 연말이 되면은, 교회에 연말이 되면은, 할렐루야, 이제 회장을 내려놓겠구나. 할렐루야,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성가들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주일학교 교사를 내야 되겠구나. 연말을 기다리는 분이 있어. 또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이 사역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의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하면 되지. 왜요? 기도하면 항상 뭐라고요? 내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기도해보면, 기도 안 해봐도 주님 앞에 사역을 전도하십시오. 그럼 뭐 무슨 전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보고 전도를 해. 그냥 전도를 하라고 하면 되죠. 아멘이에요? 저 수요예배 나와야 될지 안 나와야 될지 저 기도 좀 한번 생각해보고 목사님 오든지 말든지 생각해볼게요. 그걸 뭘 물어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뜻이지. 할렐루야. 물론 직장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서 생활이 또 있으니까 시간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또 낮에 되시는 분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또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내 뜻을 맞출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죠. 사형리에 보면은 의자가 딱 있는데 거기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딱 의자에 앉아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저 바깥에 있고. 비포예요, 비포.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은 후에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요 의자에, 내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나는 바깥으로 밀려가 있어. 없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간단하고 심플해요. 예수님 믿는 거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늘 그분의 뜻을 맞추셨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제자들에게 왔는데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랬어 하면서 막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그러면서 잘까요? 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자요. 자는 것을 보시고. 근데 저 같으면은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나 십자가 못 박인다니까 좀 기도 좀 해주라고요. 이제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참 속이 뭉들어질 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마음은 원하잖아요, 그죠? 마음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막 하는데 뭐가 약해요?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육신이 연약한 것을 아시고, 자, 네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1시간만 좀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사실은 예수님은 다 보신 것 같아요. 누가 시험에 들었죠?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 이후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대지상에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혈기를 냈어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주기도문 할 때 기도하잖아요.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시험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깨어 있어야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귀는 살아있는 것만 죽이러 다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마귀가. 죽어있는 거는 그냥 죽어있으니까 내버려도 돼, 그죠? 살아있는 거를 잡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단들, 사이비들 이것들 큰 교패 붙어있는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집만 문들여가지고 신천지 이것들 하나님의 교회들 끌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저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교회 화장실에 내려오는데 원래 있었던 돌이에요. 원래 있었던 돌인데 그때 우리 윤 집사님인가 누군가가 하여튼 그 돌을 뺐어.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왔는데 다리가 접질렸어요. 얼마나 승질나든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실족할 거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쫙. 그거 알면은 대비를 하죠. 근데 모르고 찾아와, 그게. 유혹이, 시험이.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내려가는데 누구만 발이 접질려요? 똑바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그렇죠? 있는 줄 알고 그냥 디디면 헛디딘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참,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은 다음에 시험이 꼭 온다. 사순절 40일 기도 끝나고 나면 뭔가 시험이 또 하나 와. 저는 안 오던데요. 그냥 영적 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시험인지 뭔지 잘 몰랐어. 잘 도와주던 마누라가 속색이든지, 잘 나가던 애가 나를 승질나게 하든지, 하여튼간 있어. 뭐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뒤에 따라 하도 이제 당하니까 이제 깨어 있는 거죠. 요 뒤에 뭐가 올 건데 정신을 차려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 했죠. 마태복음 25장에 늘 뭐예요? 깨어 있으라고, 마지막 때는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육신이 약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 육신이 강해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도 기도가 안 돼요. 너무 바빠도, 누구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러죠. 너무 바쁜, 쓸데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하는 역사가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하고, 아멘.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되죠? 하나님 사역 감당하려고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마음도 강하시고 육신도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 있었어요. 체력이 영역이다. 체력이 있어야 영역도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권을, 아니 영권 받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죄야 그러면서 막 배에서 막 그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를 해봐야 돼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를 해봤습니까? 그러려면 진짜 막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그냥 기도를 합니다. 땀이 막 그냥 비 오듯 하면서 기도를, 그냥 설렁설렁한 기도 말고, 그거는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근데 정말로 산기도 해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할 때 힘을 내가지고 막 기도를 할 때 이 체력이 뒷받침돼야 영역이 또 오고, 영역이 돼야 또 체력이 오고, 이게 사람이 같이 영혼육이 같이 상호작용하는 거지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 육체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한 일이 없게. 아멘. 영역을 받는 가운데서 체력도 단단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영역 관리를 하자. 체력 관리도 하자. 다 하셔야 돼. 요즘에는 근데 이 정신력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신력 관리. 사람은 2분설, 3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2분설, 영혼, 육이 있다. 3분설. 두 개 다 맞아요. 근데 다 맞는데 제 의견은 영혼, 육이 있다. 이렇게 3분설로 믿는데, 이 혼적 정신력이 약하니까, 정신력이 약하니까 대부분 이런 죄송합니다만 정신과 약을 많이 먹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약 드시는 분들 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서 마음에 정신력을 담대히 하는 가운데서, 영역을 강하게 하고 정신력을 강하게 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체력도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요. 같이. 힘들어요? 체력이 힘들어 바닥에 놨어요. 그럼 집에 가서 누워요. 집에서 계속 눕잖아요. 햇빛을 안 쏘고 집에서 계속 누워가지고 핸드폰하고 막 해고 막 하잖아요. 사람이 자체가 점점 우울해진다. 더 안 나가게 돼. 하루 이틀 3일 계속 안 나가게 돼요. 힘들어. 정신적으로. 그래서 정신과 이 의사들이 밖에 나가서 햇빛을 쏘이라는 이야기는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활동력 있게 살다 보면, 그래서 그 우울증 걸린 분들 새벽 5시에 지하철 타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왜? 그 새벽에 전철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치열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고 정신 차리고 정신력을 담대히 해가지고 삶의 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는지? 우리 그래서 정말로 영역, 혼력, 정신력, 그리고 육체의 체력 모두 다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역, 정신력, 체력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 관리를 해줘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기도 안 되잖아요. 진짜 뭐 그냥 저도 그래요. 아니 목사가 뭐 맨날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 안 될 때도 많고 기도가 될 때도 있고. 기도가 된다는 얘기는 성령의 음성을 막 잘 들려가지고 막 힘을 내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막 능력도 받고 막 은사가 막 열리고 막 그런.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기도하다 자고 깨다가 자고 기도하다 자고 멍한 생각하다가 기도하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그러고 힘을 내서 기도를 하면은 또 그 가운데서 새방언도 열어주고 은혜도 열어주고 기도의 능력도 받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본인 마음 탓이에요. 마음 탓. 맞습니까? 정신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력을 가지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정신력을 가지고 또 그냥 밥 차리는 거예요. 정신력을 가지고 가가 또 일하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안 죽어.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영역도요, 힘과 노력이 있어야지 영역 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 도와요? 천사가 도와줬다 그랬어요. 기도를. 할렐루야. 그래서 영역을 받으려면 영역도 수고가 필요해요. 체력. 그래서 여러분 체력 막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헬스장 가가지고 막 이걸 들어야 되잖아요. 벤치프레스 막 이거 막 하고 막 스쿼트도 하고. 힘들고 땀 나요, 안 나요?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영역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에 막 땀을 빼고 막 그냥 부르짖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영역이 옵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 어느 시대는 필요한데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귀신도 마귀도 무서워서 떠나가려면 소리부터 커야 돼요. 소리부터. 한번 해볼래요? 두 손 퍼주고 주여 해보세요. 시작. 좀 괜찮은데 이거보다 좀 더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해보시라고. 해보면 속에 있는 게 그냥 스트레스가 다 나가. 여 안에 있는 흑암이 그냥 다 나간다고요. 안 해봐서 그렇지. 한번 해봐요. 계속 인풋 아웃풋이 있거든요. 인풋 아웃풋. 계속 성격 자체가 계속 힘들고 아픔을 쌓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다가 계속 쌓고 쌓으면은 귀신이 집을 져요. 귀신의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자기를 사로잡아 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성령의 전이 있잖아요.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을 이루는 훈련을 연습을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계속 연습을 하다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다가도 도망가요. 왜 청승맞은 우울을 왜 가지고 옵니까? 내 마음에다가 왜 여기다가 집을 계속 짓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야 되는데 오기 전에 벌써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생각에서부터 밀어낼 수 있는데 왜 그걸 끌어당겨가지고 영접을 하고 있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려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힘을 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영역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영권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을 해도
영권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웃어요. 네가 무슨 영권이 있냐? 예? 웃기지 마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귀신 쫓아내는 것,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도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 또 말씀드립니다. 쫙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영권이 생기고 강해지면은 이단 사이비 뭐 귀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겨요? 왜? 성령의 능력을 못 받아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영권이 있으면 두려움이 오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에 넣어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쫄보가 되지 말고 정신력도 강하고 영력도 강하고 체력도 강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로 재밌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3번 왔다 갔다 하시고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고 때가 가까웠다.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라, 예수님과 함께 가자. 아니,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떨려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옆에 분에게 성령님의 성도님과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시작. 아주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기가 루아가 나와 함께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서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어요. 주여, 영력, 체력, 지력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체력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피곤해서 기도 못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